세대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누군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시대, 마틴 루터 시대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깨달아지는 이 단어가 폭로되다, 나가돼요. 나가돼.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나라 가까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빛 가까이 있으면 빛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 가까이에 있는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 계시를 폭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숨겨져 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제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창세기 49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냐? 희년서 4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을 축복하되, 야곱이 축복했대요. 야곱의 축복인데 두 가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닥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하니라 이랬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닥칠 일을 첫 번째 얘기해 줬다 하는 게 희년서 4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또한 그가 마지막 날에 닥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닥칠 일을 말해주었더라. 이 하욤밈 아하리트 이렇게 써요. 아하리트 하면은 끝에라는 단어고, 하욤밈 하면 그 날들입니다. 그 날들.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이 아니고 복수 형태예요. 하욤밈 하면은 그 날들, 마지막 날에 그 날들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집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일은, 제가 저번에 야샬의 책 56장 10절에 나타났는데, 야샬의 책 56장 10절 이하에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 기억이 안 나시죠? 이집트 땅에서 후일에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기 야샬의 책 56장에. 그런데 그때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코멘트 해줘요. 야샬의 책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 이상준 선생님이 번역한 야샬의 책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뭐 알라딘, 뭐 예스 24 이런 데 다 팝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56장 10절에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한 종을 일으키시리니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환란에서 건지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걸 예언한 거예요. 한 종을 일으키신다.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환란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 얘기가 야샬의 책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샬의 책에는 마지막 날에 닥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있냐 할 때에 4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후일이 아하리트 하욤밈입니다. 그래서 희년서 45장에 나타난 첫 번째 약속은 야샬의 책에, 두 번째 예언은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는 언약 백성이 마지막 때에 당할 일을 나타내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요거는 이제 그 양결 목사님의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요게 복음 역사, 이 예수 안에 세 가지 복,
사명 안에 5가지 복, 이게 주제입니다. 양결 목사님의 창세기 49장,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이 죄된 나의 인생 가운데 유다의 은혜가 있으면, 유다 지파의 사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5지파,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지파의 복이 나에게 흘러온다는 개인적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죠. 아, 내가 죄된 인생에서 예수께 은혜를 받으면 사명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상급이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거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다 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라.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야샤프 해서 이거는 거두다, 추수하다라는, 너희는 지금 추수처럼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아하리트 하요밈 해서 마지막 끝에 속한 날들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할 때, 이 이르다라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드 하면 폭로하다, 계시를 벗기다, 이런 의미를 하죠. 숨겨져 있는데 내가 이걸 벗겨주마. 너희가 당할 일을, 마지막 때 당할 일을 벗겨주마 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추수될 것이다. 쉐마,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쉐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누군가 이것을 계시를 폭로하기 시작하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를 폭로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쌓여있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또 뭐 조나단 에드워드, 또 누구 있습니까? 조용기, 오카눔, 양결 뭐 좋은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거 인정이 되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세대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누군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1000년, 2000년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풀어낼 때에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뜻하는 것이다 해서 14만 4천을 언약 성도들로 봅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로부터 이 14만 4천에 대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실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다고 학자들이 그걸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달라지죠? 이건요, 계시의 폭로 차원에서 한 세대가, 딱 이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계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존 칼빈 시대, 마틴 루터 시대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깨달아지느냐, 이 단어가 폭로되다, 나가드예요. 나가드.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 하나님 나라 가까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빛 가까이 있으면 빛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 가까이에 있는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 계시를 폭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다. 하나님 나라 숨겨져 있다. 그러니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사는 모습을 이 노년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인 눈은 가려져 있지만 영안이 하나님 천국에 대하여 열려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이런 분들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떻다 저떻다 하고 상관없는, 뭐 초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무디 생각해 보십시오. D.L. 무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데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런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빛에 가까이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야곱, 눈이 어두웠고 인간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거동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폭로하고 있다.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이 예언을 들었던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루벤부터 시작하는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이게 좀 참고가 될 만한, 제일 처음 누굽니까? 르우벤.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누구예요? 레위.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유다 나오죠. 이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레아.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스불론과 이사갈 나오죠. 13, 14절에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요 순서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첫 번째는 레아의 아들들을 쭉 적어놨구나. 마지막을 라헬의 아들들로 마무리합니다.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희년서 40장 41장에 보면 이들은 라헬의 혼을 가진 자들이었더라, 이들은 레아의 혼을 가진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어미의 영향을 받았다, 그 순서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불론 이사갈 다음에 단이 나오죠. 단. 그 다음 단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갓, 아셀, 그 다음 납달리. 잘못 적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같은 여자에게서 난 아이들이거든요. 빌하.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누굽니까? 실바죠. 요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레아가 정부입니다. 정부. 첫째 아내예요. 그러니 장자는 무조건 레아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장자의 특권, 장자의 권세는 레아에게서 나온다. 차자 내지는 둘째 아내에게서 난 두 번째, 세컨드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네들 세컨드 아니죠. 세컨드,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 내지는 요 라헬과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내지는 차자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흔적, 이거는 이 이방인의 흔적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관점을 한번 보시면 요 중간에 그럼 뭐냐? 구약 교회의 끝에 유다 지파에서 한 은혜가 내려오고 이것을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데 단 지파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단 지파의 어려움에도 갓 하면은 역전 나중에 나옵니다.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역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역전된다.
역전되면 아셀, 풍성한 축복과 납달리, 영적인 축복이 교회에 흘러온다는 얘기. 그리고 그 축복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연결이 되고 마지막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는 유대인의 남은 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복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아니냐? 아니라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그 이방 교회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하마시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누가 유대인이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오신다. 구속사의 끝은 그때 결정납니다. 구속사의 끝.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날 날이 온다고요. 언제 끝나냐?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할 때에 이 세상 끝날 온다고요.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제 막 시온 컨퍼런스 해가지고 막 서울시청 앞이나 이런 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예배합니다. 예수가 하마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어제 연출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건요, 그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노래하는 이 그림은 주님이 꿈꾸는 그림이에요. 주님이 꿈꾸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무슨 논란들이 있고 막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딱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연합된다 하면 우리 교회하고 이삭교회가 연합하는 이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금정 순복음교회하고 막 연합해서 같이 예배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함께 하나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요 관점으로 그렇구나. 르벤, 시므온, 레위, 이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교회의 모습.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다. 예수님 한국인 아니죠? 계속 내가 예수다 하는 분들은 진짜로 찾아가서 뒤통수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명석 이런 분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요 르벤, 시므온, 레위 요 혈통에서 유대인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의 은혜가 있으면 스불론과 이사갈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 한번 보시죠. 르우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그 르우 하면은 라아죠. 라아. 보다라는 벤 아들. 우리 아들 봐라 이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야, 이 탁월한 아이들을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유대인들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야, 봐라. 이삭 봐라. 야곱을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대인들의 출신 성분이 좋다 얘기해요. 그렇죠? 언약 백성 이 장자의 모습을 봤더니 탁월하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탁월합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야, 장자네 장자. 위풍이 월등하고, 위풍 나사라는 단어인데 들어올림, 야타르라는 월등한 야타르인데 이익이 되다 초가 되다.
아니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어떤 높아지는 짐이 초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탁월하다. 근데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그게 초가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권능도 야타르, 초가되었다 이렇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지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능을 이 민족이 가졌다는 얘기. 근데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끓음이라는 단어가 파하즈라는 단어인데 방종하다, 분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과 어떤 위험이 높아져서 초과되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초과됐다, 그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구나. 그래서 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루벤을 향해서 막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요 마샬, 비유 내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루벤을 딱 봤는데 인간적인 마음 내지는 야곱 안에 있었던 옛 기억이 올라와서 이런 예언들이 툭툭툭 터져 나와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내 침상에 올랐구나 하고 선언하는데 너 참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위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르우벤 하면 탁월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으나 탁월치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 여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력의 도구. 그리고 내 영혼아 내 호나 네펫이 그들의 모의하면 소드 의논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에 관여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에하드 하나 되지 마라. 내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두 가지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하나는 이쉬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내지는 천국 백성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 소는요 여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14절 그죠?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신 말씀이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소 이꼴 일꾼,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여기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과 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 나라에 나 헌신하겠어요. 나 하나님 형상대로 살겠어요. 결정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들의 분노에 참여하지 마라 이겁니다. 유대인들 실패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이게 여러분 그 불이 완전히 사른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불이 완전히 사른다. 이게 홀로코스트예요. 그들이 왜 홀로코스트와 같은 저주를 경험하는가? 이 예언의 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단어 자체가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씨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할라크 야콥
푸츠베 이스라엘의 흩어짐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졌지만, 그죠? 자기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1900년 동안을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 홀로코스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독일 사람들에게 죽었던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3배가 많게 가톨릭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그 십자가 마크 딱 깃발 들고 십자군들이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 다 죽였다고요. 그죠? 완전히 불태워주고 사형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러시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 일본까지 갔어요. 그 무서운 홀로코스트, 십자군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옆에 지나가면 욕할 겁니다. 아마 더럽다고. 말 걸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정말 정통 유대인들한테 말 걸면 잘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샬롬 하고 인사하면 지나갈 겁니다. 그냥. 그러고 먼지 텁니다. 왜? 더럽다고. 이방인. 늘 그 샤밧 때마다 감사기도 한다 했죠.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여자네. 그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은 우둔하여져서, 여러분 천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마음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쪽짜리 천국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니죠. 저주하고 이방인들 저주해버리고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8절에 반전이 나타나요. 반전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활개치고 다녔던 사단의 역사가 그때 딱 묶여버립니다. 활개쳤던 사단의 역사, 어떤 역사였어요? 사단이 하는 일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고자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강성민 저랬어요. 강성민 이랬어요. 그죠?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우리로 치면 변호사,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파라클레이토스, 죄 있는 자를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죠. 오히려 변호사는 약간 성령에 가깝고 검사는 약간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가.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구조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변호사는 고발, 저 글자체 잘못 썼다고 지금 고발 고소하겠다고 지금 계속 날라오는데, 이게 막 정제감이 글자체 하여튼 그 홈페이지에 잘못 썼다고 계속 변호사가 민사소송 걸겠다고 막 계속 오는 겁니다. 마음에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하나는 변호는 안 하고 도대체 고발하고 앉아 있네. 지금 계속 주님, 이 변호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고발입니다. 고발. 저 사람 이거 잘못했어요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천상회에 참여해가지고 사람들이 했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께 죄를 옮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저주가 임해버려요, 실제로. 그런데 어린 양께 번제를 드린 자들은 죄가 넘어가서 그 당장의 그 저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사단의 그 고소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원수의 목을 탁 밟으시는 상황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발등상 삼아서 밟고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딱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일단 딱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옮겨라, 나에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사단의 머리를 사자이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딱 막아놓고는 얘들아 나에게 죄를 옮겨, 나에게 지금. 요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 말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예수께 죄를 옮기는 자들마다 죄 문제가 해결받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있죠. 뭐 딱 막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하는데 닥쳐. 내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 너 조용해.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들, 이 베니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희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이 움킨 거 뭡니까? 아까 그 목. 이 목을 이제는 찢고 너 이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에는 사단의 머리를 찢고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어떤 수준까지 갈 겁니다. 복음이. 그런데 움크리고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중세나 복음이 완전히 확장되지 않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힘있게 나갈 때가 있고 막 달려가가지고 움킬 때가 있고 잠시 엎드려 딱 누워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누워 있을 때에도 범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막 확장되지 않을 때에도 능력이 있어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감히 침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 그러면 복음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숨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의 권능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숨어서.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때 여러분 복음은 힘이 없을 겁니까? 아니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웅크려 있는데도 그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복음이요. 지금은 저 세상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은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막 박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이 딱 움켜져 있다고 작은 게 아니라고요.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할 때 이 사자 새끼라는 이 단어가 구르라는 단어예요. 구르. 게르 구르 하면은 떠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유다에서 나타난 이 복음이 떠도는 사자와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언이죠. 복음이 떠돕니다. 온 세상을 떠돕니다. 근데 사자 새끼처럼 떠도는 거예요. 덕. 사자 만나보셨어요? 그 에버랜드 가면 그 사자 있습니다. 사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가까이 온다.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애들 이제 보여준다고 저희 막 이렇게 막 먹이를 주는데 애들이 막 고기를 먹어요. 이빨이 막 오면 이거 발발발발 떨면서 줍니다. 사자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없죠. 사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 새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떠도는 사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도는 사자로다. 복음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저벅. 그런데 움츠리고 누워 있을 때도 있다. 그때 누가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 그 자체, 사자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란 얘기예요. 여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 쉐베트라는 단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이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요. 쉐베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쉐베트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마다 나무 지팡이 하나씩 다 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할 때 하나씩 다 낸 그것이 이스라엘 한 지파당 영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영적 권위.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가가지고 나무까지 주워온 게 아니고 지파마다 지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2지파마다 그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자의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랍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신다. 그 발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이 실로 하면 샬라라는 단어인데 샬롬하고 동일 언어입니다. 그래 평강의 왕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팡이를 잡고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샤카크 이케하라는 단어인데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언약 백성이 그에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오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는 소하고 똑같죠. 짐을 짊어지고 내가 가자 하면은 이 주인 따라가는 게 나귀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귀 하면 짐진 언약 백성들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요 더 이상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 암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걸 그래서 남자 여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남종과 여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남종과 여종. 이 땅에 복음 역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며 동역했던 자들이 이제는 포도나무 밑에 매일 것이다. 포도나무는 기쁨의 나무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기쁨의 나무 밑에서 이제는 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옷을 할 때 이 옷이라는 이 단어 예부시라는 단어인데 삶입니다. 겉옷, 삶이에요. 그 삶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됐죠. 여기 포도즙이 담 에나브, 담 하면 피입니다. 피. 그 포도 피에 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이 주시는 나라 안에 옷을 빨고 안식하게 되는 나라가 올 것이란 얘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기 붉겠고라는 이 단어가 취하다 내지는 어두워지다. 술을 많이 잡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진다 이 표현이에요. 쳐다보는데 멍해지는 거. 뭔가 긴장이 없는 상태죠. 술을 이빨이 마신 상태는 전쟁,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막 취해보자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붉겠고 이거 막 무슨 충혈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멍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다음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 젖을 통해서 이가 라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얗게 되었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풍요로움과 안식과 어떤 그 건강과 그런 상태, 완전한 상태가 주님 다시 오시면, 실로가 다시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여기 지금 이 유대인의 끝에 스불론과 이사갈, 여러분 결국 가장 먼저 누가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죽인 자들의 다수들 안에서 회심과 회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첫 번째로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할 때 이 시돈이라는 이 장소가 가이사랴, 그 다음 여기 안디옥, 고지방입니다. 고지방. 안디옥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가이사랴 교회, 안디옥 교회, 요빠 교회 이런 곳에서 해변을 통해서 서진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얘기예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 스불론 가장 그 초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산지에 머물기를 싫어했습니다. 해변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치 않아요. 안디옥에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이사랴, 요빠, 항구예요. 가는 곳이 다 항구입니다, 항구. 배를 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끝내 로마까지 배 타고 가죠. 그리고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배 타고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스불론의 사명은 유대인의 초기 유대인들, 그러니 복음을 영접한 초기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의 우리라는 이 단어가 이 미시파트라는데, 이 미시파트 할 때 샤파트 하면은 요거는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뒤에 트가 요렇게 히브리어가 되면은 요거는 불 지피는 곳입니다. 불 지피는 곳.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사의 생도들이 국 끓이려고 불 지핀 장소를 만들었더라 할 때 쓰인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물론 목자가 양들 사이에 두고 불을 지피고 거기에 쉬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양의 우리 할 때. 근데 이 원 뜻이 양의 우리, 미시파트, 불 피우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양들 옆에 불 피우는 곳, 그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짐을 지는 동물이라고 했죠.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 유대인, 초기 유대인들, 복음을 영접한 초기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해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하나는 불 옆에서 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불 지피는 곳 옆에서 양을 보호한다,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고요. 불못 가장 가까이에서 양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지옥 떨어지기 직전까지 있을 때 옆에서 나귀가 툭툭툭 쳐서 지옥 문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보호의 의미를 가져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쉴 곳이라는 이 단어가 메노아입니다. 메노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노아 하면은 안식이죠. 안식. 앞에 메가 붙으면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쉬는 장소. 근데 메노아 하면은 그곳입니다. 그곳. 우리가 진짜 안식할 그곳. 천국이 천국. 천국을 보고 좋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메노아를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요. 여호와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내지는 이 양들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그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왜 그곳만 바라봤냐? 그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인 것을 알고 지옥 백성 안 만드는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유대인들이 했던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해변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과 지옥 문 앞에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할 때에 저곳이 좋아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천국이 좋은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게 여기고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그러면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요건요 나엠이라는 단어인데 자원하다 내지는 기쁘게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번역을 조금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하려면 그곳 섬기기를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귀처럼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그가 나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신약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계속 그 영성이 옮겨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빚이 있죠? 아멘. 빚이 있습니다. 미워할 필요 없어요. 저들은 지금 눈이 잠시 가려져 있고 그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 두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복음에 증인된 유대인들을 뜻하고 이사갈은 불 피우는 곳 옆에 앉은 종을 뜻합니다. 불 피우는 곳 옆에 앉은 종이에요. 나중에 이 신명기 34장 요거하고 이제 형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거함을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이사갈에 대해서 3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19절 가보시면 18절에 보면 스불론이여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복음 전도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옥 백성 안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사갈. 이 둘이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요밈 이 하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산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법에 바다에 풍부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 모래에 감추어진 법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입니다.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흡수하리로다. 이 두 사역을 통해서 이 초기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일을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변에 딱 머물러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돌아온 자들을 지옥 백성 안 만드는 이 사역 말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바다에서부터 돌아오게 되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49년 16절에 보면 단 지파 나타납니다.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 하면은 재판, 심판입니다, 여러분.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머리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죄의 말을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건 욥기만 봐도 압니다. 욥기. 제가 케투빔 설명하면서 시편 다음에 욥기가 나타나거든요. 케투빔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편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 150장의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욥기예요, 여러분. 정죄죠. 아이들이 죽습니다. 재산이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병이 생겨요. 이거 다 네 죄 때문이야.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그 뒤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정죄의 영,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와서 내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끈질긴 씨름이 여러분 30장 넘게 이어집니다. 나는 죄를 예수께 옮겼어. 이 고백을 계속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마다 자기 아들들에게 번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에게 죄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해, 야,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표현할 때에 언제까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탐이에요. 탐. 탐은 탐해하고 반대말입니다.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탐해는 이게 문둥병자가 외치는 얘기 아닙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은 뭐냐면 죄가 옮겨지는 상태를 탐이라 얘기를 해요.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상태를 탐이라고. 당신의 온전함을 버려, 당신의 탐을 버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제, 그 아무 쓸모없어. 당신의 몸을 봐. 당신의 인생 봐라. 재산 다 날려먹었잖아. 이겁니다. 뭘 번제로 죄를 옮겨? 죄 때문이지. 이걸요, 아내가 얘기해요. 엘리바스가 와서 얘기해요. 그죠? 온 사람들이 와서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역사는 사단입니다. 그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정죄예요. 정죄. 예루살렘 성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럼 여기 지금 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정죄라는 단어예요. 정죄. 근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한 지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리와 같이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쓱 들어와서 말탄 자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죄의식 말입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쓱 스며들어서 그 교리로 말탄 자의 발꿈치를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심판할 딘이죠. 정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딘. 17절에 보세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원어로 하면 그는 뱀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뱀이 될 것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뿔 달린 뱀, 에피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 달린 뱀이래요. 뿔 달린 뱀. 용이죠, 용. 그는 용이다. 그는 뱀이 될 것이요, 그는 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굽을 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전쟁 중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고 욥기에 나타납니다. 앞에서 창과 칼이 막 찔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언약 백성의 발걸음이죠, 말은.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말 보실 때 이거 천국의 관점으로 보는 건 뭐냐면 얘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나도 저와 같이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말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유 즐겁다, 재밌다 이러고 내리지 말고 말 탄 자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고자 하는 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단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나팔 떨어지다. 그때 18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니. 복음적이죠. 여기 예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여 당신의 예슈아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그 모든 정죄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께 내 죄를 옮겨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삶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고자 할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발목 잡는다. 여러분들을 정죄감으로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저기 천국에 못 들어갈 놈이야. 너는 이 세상의 사람이야. 계속 발목 잡을 때 예슈아 하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19절에 갓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행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운. 그죠? 간섭, 행운이라는 단어예요. 야,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추격받던 인생이 추격하기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영적 전쟁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난다. 역전. 그 뒤를 여러분 사단도 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뒤를 추격해 구르 에케브 이렇게 돼 있는데 침략하다 그 발꿈치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발꿈치를 침략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막 축사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막 틈이 보여지지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한순간 그 영이 틈을 딱 보여지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용기가 확 생기죠. 그죠? 처음에는 안 나가. 야, 니한테 들어간다.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목사가 쳐다보면 눈을 부릅뜨고 같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쫄잖아. 아씨, 내가 기도를 좀 더 하고 와야 되는구나. 뒤로 물러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손을 딱 얹었는데, 그죠? 막 30분, 40분 기도하다 갑자기 얘가 아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기죠. 됐다 이제. 이겁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다는 계속해서 정지하고 야 네가 그래도 목사야? 야 기도 더 하고 와.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오만 소리. 그때 뒤로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내 뒤에 중보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틈이 에케브 발꿈치가 딱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발꿈치를 그냥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나가. 너 이제 다 드러났어. 이제 끝이잖아. 너 이제 마지막 바라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분하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 발꿈치를 침범하고 점령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 신명기 33장 20절에 한번 가보면 신명기 33장 20절에 갓에 대하여 일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아까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의 팔과 정수리를 이제 갓이 신약교회거든요. 찢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그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하고 그 여호와의 공의와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고 누가? 신약교회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 유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20절 이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탐닉하다. 그 왕의 진미를 탐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돼 있는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여기 맑은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그죠? 납달리 맑은 소리를 발할 것이다. 영적인 노임. 그래서 이 노인 암타슴 이거 이제 자주 다윗이 자주 시에서 표현하는 단어인데 방방 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좁은 어떤 그 광야에 양들이 다니는 길을 빵빵 뛰어다니는 암사슴처럼, 그래서 이 사단이 정해놓은 어떤 그 여러 가지 틀 내지는 어떤 묶임에서 자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의 복과 납달리의 복, 이 갓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아쉘 하면은 물질 회복이에요. 물질 회복. 아쉘 하면 아셀. 그러니 요 복은 영적인 어떤 풍요로움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나타내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셀, 왕의 진미를 먹으리로다. 이런 천국에도 뭐 맛있는 음식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기쁨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어디 저기 칼국수가 맛있더라. 천국에. 그 기쁨은 이 땅에서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 모세가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앞에 있어서 그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거기 가봐야 알아요. 그럼 이 먹는 기쁨은 어디에서만 있습니까? 땅에서만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근데 천국에는 그러면 슬플까요? 먹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큰 기쁨이 아닐 거예요. 그냥 아유 있네 먹는 정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쁨이 제일 크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셀은 이 땅에서의 기쁨을 뜻하고 납달리는 영적인 기쁨, 맑은 소리를 바라는 영적 기쁨을 뜻한다 보시면 됩니다. 맑은 소리를 바란다. 여기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가 나와 있습니다. 납달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서쪽과 남쪽 이해를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학자들은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여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여기 갈릴리의 서쪽과 남쪽 여기를 돼 헐몬산의 서쪽과 남쪽 여기를 납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80%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다, 뭐 나사렛 동네다, 그다음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들이 다 납달리 지역이에요. 납달리 지역. 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속사적 관점을 본다면 복음의 서진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 서쪽과 남쪽, 서쪽과 남쪽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고 여기 지금 요셉 등장합니다. 요셉은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근데 여기 무성한이라는 이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열매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다. 그다음에 샘 곁에 열매 맺는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 맺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시간. 그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 유대인 차원을 넘어서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 담을 넘어 열매 맺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 회당에 담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말입니다. 왜요? 담을 넘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학대하죠. 이 원수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방인들마저도 천국 백성 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 증오, 원한, 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해할 마음, 원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에 전하여지는 이 천국을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로 하면 굳세며라는 이 단어가 에탄이라는 단어인데, 에탄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슈브 에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회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요셉의 활은 영원한 회복 중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더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이 이렇게 해요. 요셉의 활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해하고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해도, 사단이 막아보려고 해도 요셉에게서 나오는 이 활은,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원어로 하면 파자즈라는 단어인데 빠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단이 쏘는 활보다 이 이방인들이 쏘는 활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전진보다 이방인들의 복음의 전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뭔가 손을 쓰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빨리빨리 하면서 복음을 먼저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치를 계속 넣는 거예요. 한 틈이 계속 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복음 역사를, 이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해요. 사단이 손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도착한다 이겁니다. 요셉의 활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다. 안 망합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 두 번째 특징은 사단의 활보다 빠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힘이 있으니라는, 그의 것보다 빠르니 이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왜? 이거 왜 이러냐? 하나님이 직접 쏘시는 활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망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하나님 소개하죠.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전능자, 샷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머니죠. 샷다이 하면은 저질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다 이 얘기예요. 누구? 이방교회 말입니다. 담을 넘었어요. 복음이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활을 쏘는데 사단의 활보다 훨씬 빠른 활을 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이신 하나님, 샷다이신 하나님이 그의 도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특징,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의 샘의 깊은 복, 이 젖을 먹이는 복, 태의 복 이렇게 돼 있죠. 이 젖을 먹이는 이 샤드라는 단어, 아까 그 샷다이 할 때 그 샤드입니다. 가슴, 여인의 가슴. 태는 라함입니다. 자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슴과 자궁 이렇게 표현해요. 가슴과 자궁의 복이로다. 이거 뭡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이 복음을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고 제자가 양육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얘기. 너의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조, 이거 유대인이죠. 근데 너의 아버지의 복, 이거 누구? 요셉의 복이죠. 요셉의 복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복이에요.
이방인들이 경험하는 너의 아버지의 복이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보다 훨씬 더 승하다, 이 표현이에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여기 한없음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올란 기브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덕이 한계가 없이 높음 같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이 축복의 여섯의 머리,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이 뛰어난 자라는 이 단어가 나지르라는 단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이 복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내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나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 어느 지파에서도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 동안 나시린의 서원하면 한 달 동안 그 성막에서 수종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자는 성막 가운데 들어갑니다. 출신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죠? 이 이방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결정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 형제 중에 나시린의 정수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베냐민 나타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 늑대. 물어뜯는 하면 잡아채다 내지는 지 것만 먹는 전리품을 취하는 늑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는 지만 먹고 앉아 있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흘리고 나누고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초기, 이 아침은 의미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만 먹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저녁 때가 되면 자기의 움킨 것, 나 혼자 먹겠어 했던 그 진리를 나누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죠. 우리 주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처럼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치와 같은 이 역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은혜가 이제는 요셉 지파에게 담이 넘는 것처럼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유대력, 유대 절기, 토라 포션, 그 다음에 하브루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다 이단이라 했어요. 저는 유대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 랍비들 중에서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이 개신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해요. 움킨 것을 나누는 시간이 지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딱 이때요, 이때. 존 칼빈도 몰랐어요. 마틴 루터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지금 딱 이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베냐민 시대가.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시길 원하시고, 아멘.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 아마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 문이 열리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 전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그 구속사를 위해 사는 삶, 그래서 그 삶 사시다가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 말씀을 아침에 보는데 야, 내가 든 이 복음의 화살 진짜 엄청난 것이구나. 그리고 사단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냥 일이 벌어지면 수습하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고 이 복음의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쏴버려요.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활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활은 사단의 화살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12지파의 이 구속사의 이 여정 우리를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셨어. 난 정말 저의 숨이 멎을 때까지 주님 복음 역사 위에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부르심의 소망이 발견될지어다. 그것을 이루시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접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선포하며 노래하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을 막히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보다 앞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인자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우린 선의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순전히 구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아멘.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자랑임을 시작 고백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화살을 높이 들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온 열방에 쏘아 드릴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팔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팔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지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천국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들을 통하여 폭로될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5784년이 열리기 이전에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름 부음으로 다음 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름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그때에 주님이 외치라 하실 그때에 주님이 손을 얹어 치료하라 하실 그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뜨거운 천국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셨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역사는 자기 사랑은 지금 불태워질지어다. 이기적이고 나를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은 지금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모든 강단을 사로잡아 주시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엘룰월 이 한 달을 기름 부으시고 주의 불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